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가난과 고통과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부터 온 지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5장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은 비참함과 괴로운 심판을 말하는데, 저자는 부자들에게 이 말세의 고생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합니다. 부자들에게 고생의 비참함은 첫째, 말세의 재물을 쌓기만 하고, 둘째는 부자들의 추수한 품꾼들의 싹을 주지 않고 착취하며 흘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부자들이 사치와 방종 때문이고, 넷째는 부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불의한 부자들의 들은 그들의 재물이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했는데, 사실 금과 은은 녹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썩고 녹슬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 고인물이 썩었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않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부자들은 사치하고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요리사도 특별 고용해서 각종 맛있는 음식을 내보내게 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며 흥청망청 했습니다. 이 음식이 만약에 별로 맛이 없다고 하면 그 맛없는 책임을 요리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벌금을 받아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데, 그 신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이미 말세는 도래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세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재물을 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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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기만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쾌락을 위해서 쌓기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심판의 날, 공의의 날에 결국 하나님은 만유를 온전케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날에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생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건지를 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새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또 그 당시 부자들은 허영심이 많은 부인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이걸 부자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돈을 누군가에게 얻어내야 했는데, 그 얻어내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로마 멸망하기 전에 로마 벽화를 보면 귀족들이 술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먹는 장면들의 그림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아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월급날 품삯을 주지 않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품삯을 못 받아서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방종은 지나칠 정도로의 사치와 쾌락에 빠져 흥청망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소가 사륙당한 날을 알지 못하고 먹고 살찌기만 한 것처럼 부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의 사치와 방종만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악영향으로 디아스포라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에 참석한 신흥 부자들도 그런 부자들을 흠모한 것입니다. 그들도 사치를 부려서 교회를 마치 사교장 가듯이 비싼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핸드백으로 폼 잡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장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이익을 꿈꾸는 목표를 두고 있는 가난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부와 권력을 목적으로만 따라갔을 때 그의 결국이 어떠한가? 너의 자신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의인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가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마도 품꾼에게 약자들을 굶주리거나 또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가난한 자들을 낙탐케 하고 억울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열왕기상 16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사악한 왕 아합은 자기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고자 그 안에 사악한 이세벨과 짜고 탐욕과 거짓 증거,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강탈하여 빼앗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벨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상 21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에 피 곧 내 몸을 매 피도 핥으리라 심판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끝이 날이 있고 그날의 심판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쌓아두면 녹슬고 썩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가지고 깊어지고 또 이웃과 사귀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친구 관계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이곳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불의한 부자는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이익심만을 채우는 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재물은 이 만몬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웃을 사귀어 친구가 되는 좋은 관계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와 다르게 그곳은 파종 시기가 10월 11월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내립니다.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촉촉하게 준비시키고 씨가 뿌려지면 싹씨 트도록 돕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그 다음에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알맹이가 잘 여물어 꽉 찬 곡식이 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릴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8.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당장은 고난으로 힘들지만 장차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인내 없이 성품에 변화되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제 17절에서 11절까지 길이 참으라와 인내하라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소망 가운데 길이 참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우리가 길이 참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또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다 보면 마음의 분노, 원망,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건드려도 원망이 봉숭아 씨앗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으면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욥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면 우리는 길이 참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다 백성들에게 나무 고랑에 채워졌고 감옥과 진흙구 등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다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다만 길이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선지자들을 보며 우리도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되도다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욥에 대한 인내의 좋은 예를 욥에 대한 인내가 좋은 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욕창이 나서 심한 고통을 겪고 또 그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영어에 because of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뭐뭐 때문에와 덕분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뭐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10절에서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에 보석이 되었고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님을 친히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2배로 갑절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는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또 9절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심판하실 건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이 이 땅 가운데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날에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을 때 그날을 생각하며, 칭찬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능히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한마디로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진실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해야 합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어려움을 당장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가 왜 정죄를 받습니까? 나의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래도 나를 못 믿어? 나를 믿어달라 하면서 어려움을 당장 피하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에서 37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으로 야고보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짓을 가리는 도구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제 13절에서 18절에는 무려 기도하라는 말을 7번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초신자일 때는 기도 없이 신앙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엄청난 알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천박한 인생이 되고 기도가 있는 인생은 깊이가 있고 넓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말함으로써 야고보 편지의 전체를 서론도 또 마지막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도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할 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취, 공로를 자랑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즐거울 때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즐거움도 신앙적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함으로써 시험을 능히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보기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장로들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하고 하지 말고 교회가 함께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이 병은 어느 목사가 영험 있는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감람류 기름을 바른 것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힘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공동체가 합심 기도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분사이고 기도하다가 주 동사로서 여기서 강조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형제에게 기름 부음을 바르든 약을 쓰든 수술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이 병자를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15a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내게 부탁을 할 때 내용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들이 와서 내게 말하면 아무래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합리적인 말을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은 공감을 하면서도 내 상황을 보며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동역자들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B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렸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병을 고치고 제자들은 이 병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병의 원인이 회개가 터져나오면 죄 때문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다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서로 화해하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됐어. 미안해." 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와 찬송을 병행하고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의 합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 즉 성질 혹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막혔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하여 비를 내렸습니다. 비를 먹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는 대머리로 오히려 평범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그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특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전거의 앞바퀴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바퀴와 같으면 기도는 뒷바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특심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기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종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두 사람의 문제로 이 편지를 시작한 야고보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낙심한 자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이 없고 이런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데 쓰임 받는 일은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진심을 받으시고 또 도우실 때 그 일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주변의 신앙에 힘들어진 자들 또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온전한 신앙으로 연결되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이 진리를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4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죄와 사망을 다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 죄로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아야 하고 그러할 때 귀한 열매를 얻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구속 역사에 붙잡혀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국경절과 추석을 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베드로 전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